오늘의 성취자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바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 지난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강단 메시지가 계속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특히 이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언약을 놓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또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혼합주의 신앙, 또 하나님과 다른 것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무신론자들도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여호와의 백성에게 대해서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만했던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또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이 바로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보호하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재앙을 맞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남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 스바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 남은 자를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이랑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의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보면 교만이라고 했죠.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기준이 자꾸 나를 바라봤을 때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불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 이게 또 나중에 상처가 되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며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때마다 이제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대신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탄,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며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릴 때 사실상 참된 감사도 이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보장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보장된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참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서는 정말 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기쁨이 넘쳐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바라봤을 때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고 했죠. 이 언약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로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문제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과거의 이 지옥 배경, 저주 배경, 사단 배경 이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한계 속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가능한 나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이 저주 지옥 사단 배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미션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오직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가 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주 서론에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들 미리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미리 본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그것을 좀 연구하고 예측하고 이것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본 자들은 미리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 랩넌트 때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 이런 수준은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보장된 승리 하나님의 기쁨, 이 칭찬과 명상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완성 이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것도 정말 이 땅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보게 되고 이 언약 속에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응답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 응답이 미리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이 미리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도 이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결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또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수고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말 전도자로서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붙여주신 사람이 아나니아였죠.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자기 고향 이 길리게아 다소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 메시아,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성구를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날마다 서밋 타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돼서 바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 안디옥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와서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 여기 성도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3명의 또 다른 교사들이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의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죠. 근데 이 교사들이 그냥 단순히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로 당장 서도 될 만큼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언약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모여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역사를 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불러서 시킬 중요한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준비시켜라. 이 말씀을 이 교사분들에게 딱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바로 선교지를 뭐 어디 정해서 가지 않고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를 하는 이유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이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 이 세계복음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인도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 놓칠 때가 많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이 있겠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정할 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완성이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느 나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하면 이걸
만약에 내가 꿈이 뭐 대통령이다 하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멋진 꿈이죠.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이면 계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온 이면 계약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굽으로 섬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12절 말씀. 그래서 이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을 때 그 섬의 총독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옆에 이제 마술사라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루마가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바울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마귀의 자식이며 의의 원수인 자여,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앞으로 한동안 맹인이 돼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이 엘루마가 앞이 안 보이게 되고 그냥 맹인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 총독이 이것을 이제 눈앞에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방향이지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이제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랑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구브로 섬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먼저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거기서 앉아서 이제 성경을 두루마리로 된 그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이 와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혹시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또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시고 또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 살아나신 것, 이것을 또 증거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딱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됐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도 혹시 이 복음을 또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또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회당으로 갔는데 그 도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것을 봤던 이제 몇몇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방해를 했죠.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 복음이 막히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날에 이제 이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 선포하고 이 말씀 운동을 함으로써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정말 세계적인 선교사 이 바울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선교주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선교를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들이 있었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우리가 그냥 뭐 학교에 앉아서 기도책 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괜찮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도 제대로 잘 못 가고 있고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이런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한 주 동안도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또 가정 현장 이런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뭐 응답이다, 갈등이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그래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응답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응답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평일에도 기도첩을 하기도 하고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기도첩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뭔가 기복신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수준을 벗어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 진지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있죠. 사실상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바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은 지금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때 잠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또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열심은 결국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됐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또 이걸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공부, 또 미래에 대한 모든 비전이 이 속에서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살고 나중에 결혼하고 이건 다 서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왜 또 큰 사람 교회로 보내셨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이면적 계약을 렘넌트 때부터 발견하는 우리 큰 사람 교회 청소년부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